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진 다윗의 멋진 한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블레셋은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대성을 거두고 블레셋 진영을 노략합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언제나 자기를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인생들의 성향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곳 말이지요. 분명 온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파이어시키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요. 사실은 주인이 아닌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면서 말이지요. 잠시만 방심하면 불의한 청지기로 전락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이지요. 그 청지기 결국 자기가 해고되지 않습니까? 그런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나는 다윗, 너는 골리앗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강고 덮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구속사의 눈으로 엘라 골짜기의 싸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골리앗은요, 사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꾀임에 빠져 그 수하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옛사람인 나이지요. 이것은 비단 다윗과 골리앗뿐만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아니면 가인과 셋, 이 셋 중에 나는 누구일까요? 살인자 가인이 나이지요. 아벨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모세와 바로 중에서는요, 내가 모세가 아닌 내가 바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인 나를 다윗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옛사람인 골리앗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이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이 역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골리앗의 목이 잘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싸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지요. 더 이상 골리앗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은 머리가 잘린 골리앗이니까요. 그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려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요. 어제 새벽에 공부했듯이 골리앗의 칼, 사울의 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내가 항복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 말입니다. 곧 다윗의 물맷돌 앞에 내가 깨지는 것이고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울왕은 불러 그에게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그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초고속 승진이네요. 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네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동성애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3000%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냥 단순히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점점 알려집니다. 물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말이지요. 그러는 동안 사울 왕은 광기가 더해져 제사장 마을을 몰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지요. 이러한 두 왕가의 이 정권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가운데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시대가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복음서 이야기의 올드판이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분명 율법에 속한 인물입니다. 복음서의 율법에 속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고 소개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인물이지요. 초대교회 때에는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오늘 본문으로 치면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아버지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기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 수도 있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에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많은 복선을 깔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도 예외는 아니고요. 사무엘상 14장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한 군데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 44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요나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 속에 절묘하게 숨겨진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 요나단은 숲속에서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 조금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꿀이 그의 눈을 밝혔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 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의 꿀이 눈을 밝게 하듯 복음은 조금만 맛보아도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네요. 폐색이 짙어가던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고도 죽어야 했던 요나단, 사울의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저주의 맹세 때문이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종을 다 지켜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대우받고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사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꿀로 비유된 영생의 말씀, 곧 복음은요, 지극히 적은 지팡이 끝에 묻은 한 모금의 꿀만으로도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이 비밀을 안 것이지요. 그러니 비록 자신이 왕자이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에 속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주지요.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또한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양한다는 뜻이지요. 사울 왕으로부터는 받지 않았던 다윗이 요나단에게서는 받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앞으로 주어질 다윗의 왕위가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점점 다윗에게 이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그랬듯이 세례 요한 또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메시아임을 친히 증거하지요. 그러자 자기 제자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 사명을 다하고 감옥에서 참수되지만 말이지요. 이는 곧 율법의 마침이 사망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요나단과 같이 생명의 참 주인을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내가 왕으로 살던 옛사람의 부산물인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이제는 주님 앞에 벗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예복과 성령의 검인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띠를 우리가 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이 천국 혼인잔치를 맛보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예복과 갑옷을 삼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새로운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랬듯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인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을 만났으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접목되어야 되고 참 주인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혹시 순간순간 곁눈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저 한쪽 구석으로 미루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내가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한 종으로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 물매로 주님의 성령의 금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참된 승리의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